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나 학계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죠.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 소선지자 중에 포함이 됩니다. 환상이나 또 이 어떤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진 이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한 70번 정도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어지는데 복음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인용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어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예언을 했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졌던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이죠. 이 스가랴서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나요?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쳤습니다. 처음 이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어졌고, 이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만 남겨진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기초를 쌓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는 노령화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한 이들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 때문에도 지금 이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의 기초가 쌓여지고 난 이후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여져 있을 때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라 라고 책망했던 것이 학계 선지자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고,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휩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줘야 했던 역할을 해야 됐던 것이 스가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감, 좌절감, 또 더 나아가 끊지 못하고 있었던 이 죄를 끊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환상과 부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녹록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뜻과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줘야 했던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포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같이 함께 묵상해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깨우치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돌아온 상태 아닌가요?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포로에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은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맞은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그들의 몸은 유다 땅에 돌아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또 믿음적으로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상의 악한 길 악한 행위의 모습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조상들이 악한 길을 떠나갔고 악한 행위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과 다시금 믿음의 생활, 다시금 신앙을 재건축해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금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복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만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이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은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모습만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성도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게로 돌이킨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 다시 그 신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막연히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건축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유다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이유와 목적이 자꾸 변질되어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처럼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지기 원하였던 것이고, 성전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제사를 이만큼 드렸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받기 원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비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맛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그대로 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그들이 진짜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된 자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떤 예배 행위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가 다 사라져버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야 진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돌아와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깊이 맛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